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우리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내 영혼에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에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 아멘. 주님과 함께할 때 나의 영혼이 기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빛으로 임하신 주님, 내 안의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신 그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씻어주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나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널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넘쳐나니, 넘쳐나니, 넘쳐나니.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우리 더 조용히 우리 하영쌤만 찬양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온 마음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넘쳐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내 속에 주를 향한 갈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갈망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능력을 다하시고 그 말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충만히 채워지며 우리 삶이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채워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채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찬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아버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세상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던 지난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날개 아래 보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기쁨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시작한 한 해가 어느덧 하반기로 달려갑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부족하고 허물로 가득 찬 무익하고 무능한 모습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불확실한 이 세대 가운데 오직 믿음 안에서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악한 세대를 사닥합니다. 악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위험을 면케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왜곡되고 악한 문화로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시고 경건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특별히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길도 형통케 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들과 믿음의 공동체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실망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들의 사역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그것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목양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연약함이 강건케 되어지며 막힌 담들은 허물어지게 하옵시고 무너진 관계들은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선을 이루는 교회 2025년 10월 19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역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10월 26일 하반기 학습 세례식 및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역진에게 제출해 주시고 유인물을 받아 미리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을 위한 문답당회가 10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후 각 기간 정기 원래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중부산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원래회가 있습니다. 지역 전도와 커피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섬기는 전도대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관 2층 기도실을 매일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 나눔, 그리고 훈련,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의 구호가 아닙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다르게 말해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의 강점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전도의 강점이 있고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와 소그룹과 제자 훈련 이 세 가지에 좀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그 위에 다른 사역들을 올려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전포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훈련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나눔이 참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하나하나 세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사랑했고 청년들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저를 좋아해 주었는데 늘 반대하던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면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사건건 제 의견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얄밉던지요. 쟤는 나를 반대하면서 왜 저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걸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회의 때 그 친구가 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시작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해에 청년부 회장 시켰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다 의아해 했지요. 늘 저를 반대한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회장을 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불편한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일종의 그 불편한 동거 때문에 청년부는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대부분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죠. 불안하거나 지칠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그래,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계속 이런 말만 듣고 살면 어떨까요?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실수로 기차를 잘못 탔는데 경치가 좋다고 그냥 계속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전 프로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씨를 아실 겁니다. 그가 여러 프로그램에 나와서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들이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농구 선수가 되어 보니, 최고의 농구 스타가 되어 보니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땀 흘려 애쓰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위 뼈 때리는 말로 인기가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 정말 위로의 말들로 넘쳐났습니다. TV나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이나 서점에 가면 이 베스트셀러는 늘 위로의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현실적인 충고도 사람들이 좀 듣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축복의 구절들에 끌립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겠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고 밑줄을 쫙쫙 긋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축복의 말보다 저주의 말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7대3 정도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7이고 축복의 내용이 3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너무 무겁고 지쳐서 축복의 말씀에 더 의지한다라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기 싫더라도 성경 속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이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어서 제물의 배를 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이리 튀고 저리 튀면서 철철 흘러 넘치겠죠. 이 제사장은 그 동물의 내장을 꺼내어서 하나하나 깨끗이 씻습니다. 제가 한 번은 흑염소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고기를 굽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흑염소 껍질을 벗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들어가면서 그걸 보고 고기가 나오니까 입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누가 사주셔서 꾸역꾸역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을 올려놓고 벗기고 배를 자르고 내장을 드러내서 씻고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웠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리저리 묻습니다. 그 과정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또 제물을 드릴 때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1장 2절이네요. 네.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키운 짐승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전든 것을 내놓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남는 거, 하찮은 거, 내가 쓰다가 남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귀한 거, 내가 사랑하는 거를 내놓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가 어땠겠어요? 늘 마음이 아픈 자리였던 거죠. 당시 사람들 중에서 부자들은 초원에서 이제 목자를 고용해서 양들을 길렀을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주로 양들을 어디에 기르냐면 집 안에서 키웠어요. 밤에는 춥잖아요. 또 강도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 안을 단차를 두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짐승들이 지내고 위쪽에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먹이를 주고 밤 되면 불러서 집안에서 같이 자고 그렇게 짐승이 자라는 걸 지켜왔단 말입니다. 지켜봤단 말입니다. 아, 이게 추우면 어쩌지? 아, 얘가 병들면 어쩌지? 그렇게 함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키운 동물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데려가야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 내가 얘를 어떻게 드리지? 아, 얘가 제단 위에서 찢어지고 조각나는 걸 내가 어떻게 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단순한 가축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정성과 시간이 녹아 있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제단으로 가져가는 일은 오늘날로 치면, 죄송한 비유입니다마는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비슷합니다. 저는 사실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친구 목사님께서 반려개를 키우다가 개가 죽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반려동물이 죽으면 슬퍼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그 질문을 받자마자 몇 년 전에 죽었던 개가 생각난다면서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안 키워본 사람은 절대 그 감정 모른다고. 저는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라서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옛날 제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매일 이름을 부르고 쓰다듬어 주던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는 그냥 와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일부를 그냥 끊어내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들을 드리는 것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사랑했던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끼던 것을, 내가 사랑하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제물이 나 대신 희생이 되고 그 희생을 통해 내가 용서받는 것,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제 제사는 드리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있지가 않은 겁니다. 이전에는 그 아끼던 동물을 드리며 바치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우상 섬기지 말아야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반복이 되면서 여전히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진심도 변화도 눈물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물을 바칩니다. 하지만 진심이 빠져 있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일로 돼버린 겁니다. 형식만 남은 거죠. 형식만. 여러분, 어딜 가든 이제 자동문이 다 있죠. 가까이 가면 센서가 딱 감지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지잉이래 닫힙니다.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앉읍시다 하면 앉습니다.
우리도 생명력 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늘에 닿는다. 그 연기가 하늘 끝까지 닿는다. 그 정도로 너희가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많은 제물을 태우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가 역겹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겹다고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제사가 역겹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빠진 제사, 형식만 남은 제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사이코패스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상한 분이라서 피냄새 나는, 피비린내 나는 그 동물 제사를 좋아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키우던 동물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내 마음이 드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제사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지만, 수많은 동물들의 피가 쏟아지고 있지만 연기만 가득한 거예요. 텅 빈 제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비워내야죠. 죄로 가득 차면 비워내야죠. 그 비워내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안에 가득 찬 죄가 비워지지가 않은 겁니다. 출렁출렁하다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넘쳐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제사는 계속 드렸지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죠. 제사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입니다. 문제는 이 제사 제도가 아니라 그 제사를 행하는, 실행하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사라는 그 형식에 본래 내가 죽었어야 해라는 그 마음을 담을 때 제사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형식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완전한 제사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짐승이 아닌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렇게 모든 죄값을 단번에 치르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잠시 덮는 제사였다면, 주님의 하신 제사는 완전히 죄를 없애는 제사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실패되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일날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성격이 다릅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약의 제사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였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혹은 제사는 그 속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를 씻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를 죄가 씻겨진 것에 대한 은혜의 응답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린다라는 건,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나를 봐도없어서 나를 드린다라는 건 몸만 왔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저희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버린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드렸던 그 제사의 제사장의 칼을 떠올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꺼내고 숨은 것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의 칼이 동물의 배를 갈랐지만 지금은 제사장의 칼보다 더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숨은 생각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나를 도려내고 내 안에 죄를 끄집어내고 우리의 위선을 벗겨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폭로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셔야 돼요. 예배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합니까? 날카로운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을 게 아니라 찔림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듣기에 편한 말, 귀에 즐겁게 하는 말로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썼던 그 칼은 부드러운 칼이 아닙니다. 면도기가 아닙니다. 따뜻한 칼이 아닙니다. 제단 위에 있는 그 동물을 안심시키는 쓰다듬는 칼이 아닙니다. 털 깎는 칼이 아닙니다. 찔러 쪼개는 칼입니다. 속을 다 끄집어내는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여야 될까요? 구약의 제사는 집에서 길러온 동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일 돌보고 먹이를 주고 정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친다라는 건 내 삶을 드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지 이 순간, 이 1시간만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60분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어떤 선택을 해왔지? 그것이 이제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종을 땡땡 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집에서 동물을 기르는 것부터 제사의 시작이었듯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내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야 될 삶은 성도로 살기 위해 애쓴 삶이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삶이어야 돼요. 그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시간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때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과 같은 존재여야 됩니다. 다르게 말해 얌전한 동물처럼 누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는데 죽겠더라고요. 몸이 긴장이 돼서 제가 1시간 내내 이렇게 힘주고 있으니까 치료를 끝나고 탁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하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여러분, 제가 아프다고 고개를 휙휙 돌리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더 큰 상처가 나겠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제단 위의 제물처럼 조용히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듣고 싶은 말씀만 드리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달콤한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그런 말씀에 우리는 쉽게 아멘 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전포교회 성도님들은 오랜 세월 우리 한 목사님 때부터 내려온 그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말씀이 달아도 받고 쓰더라도 받는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한국교회 성도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전 교회 정말 말씀이 좋은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로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너무 심한 거예요. 결국 성도 중에 한 분이 도저히 못 듣겠다면서 예배 시간에 그냥 뛰쳐나가셨어요. 설교 중에요. 뛰쳐나가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너무 지치고 버거운데 좀 일주일에 와서 이 시간 위로의 말, 좀 듣기 좋은 말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위로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축복의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전포교회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여러분은 제단 위에 어린 양과 같아야 됩니다. 마음을 찌르고 내 자존심을 흔들어도 말씀 앞에 자신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설교 중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야기가 선포된다면 그건 거부하는 게 오히려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옳은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라면 내 귀에 거칠고 내 입에 쓰다 할지라도 받으십시오.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럼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을 드러내시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갈아엎으시잖아요. 그러나 단지 찌르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아픔을 어루어 만지시고 때로는 속에서 썩은 걸 칼로 도려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늘 달콤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 앞에 무장해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잔이윤이라는 아주 오래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한국인이었지만 미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코미디를 하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코미디를 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미국 사람들은 코미디 쇼를 보러 올 때 오늘 실컷 웃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별 시덥잖은 이야기를 해도 막 빵빵빵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심각하답니다. 내가 웃나 봐라 이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살아가요. 비판받지 않고 싶고 상처받지 않고 싶고. 그러나 그러한 갑옷을 두른 채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오늘 정황 목사가 어떤 설교 하나 한번 보자. 내가 은혜 받나 봐라. 이게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마음껏 다루시도록 하십시오. 말씀은 단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지셔야 돼요. 여러분을 다루셔야 돼요.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를 다듬고 깎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할 겁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시더라도 아프시더라도 말씀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마음먹어 보십시오.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단지 우리가 드리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내 안에 고집, 교만, 위선, 이것들이 말씀 앞에서 찔림받고 도려내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전포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참 기쁜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결혼하는 서정환, 김하영 청년 있습니다. 김재환 집사님, 박좌목 권사님의 딸인 김하영 자매가 10월 25일 오는 주 토요일 오후 1시 W웨딩 국민연금 웨딩홀 3층 에메랄드 홀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어디 지금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실까요? 우리 서정환 청년, 김하영 청년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루어 내시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 무장해제합시다. 말씀 앞에 무장해제합시다. 말씀 앞에 무장해제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나를 드리는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물이 피를 흘려야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피를 흘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교만과 고집과 죄와 위선과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찔려지고 도려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구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여 받을 건 받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에 달고 아버지 위로가 되는 말씀만 받아왔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제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드렸던 제사와 예배가 형식에 머물렀던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입술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만 마음은 세상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약의 제단 위에 올려진 짐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말씀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감추인 것을 드러낼 때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위선을 벗기시고 말씀이 우리를 다루내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이 쓰여지는 것마다 흘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끄는 자로, 청소로, 주차로, 주방봉사로, 안내로, 교사로, 방송으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가 끝납니다. 끝나는 이 순간이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의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거짓된 것,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되어지기, 예배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